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수요 저녁 주님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 살면서 주님 말씀 전가하지 못하고 세상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지구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8월 15일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국방을 튼튼하게 지키며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온라인 예배가 아닌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0년 전에 문창교회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교육자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양떼를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 주님께서 신방하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 군복무 중인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수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상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시 받들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종상 전사님 나오셔서 문을 닫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제가 오늘 이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또 제가 이 감격과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양어깨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대표자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링컨에게 이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30년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그런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땅은 죄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악한 시대로 불립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왜 없는 것 같았냐면 그때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약속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셨고 이때가 암흑의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죠. 열왕기를 통해서 각 시기별로 때에 따라서 선지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그 중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4단계로 바뀌어서 오늘 이와 같이 교회에는 20%밖에 모이질 못하죠.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번에 4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다 세워놓았던 수련회를 연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앉아서 클릭 한 번이면 이러한 예배를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클릭을 하면 옆에 이웃대 교회 설교도 볼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또 많은 교회에 그런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대면 시대라는 온라인 시대가 이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새롭게 해석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환경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데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죠.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두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빚만 잔뜩 남겨놓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때는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그 남편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남편이 죽고 나니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것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비련의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나 암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까마득한 그런 상황. 특히 이 시대의 법과 이 때의 북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러한 여인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암흑의 시기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 혼란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고 하나님을 내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렸습니다. 이때에 그 여인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애굽에서 힘든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잖아요. 민수기 14장 2절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등장하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달랐을까요?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첫 번째 행동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선지자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과하거나 빼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선지자 앞에 들고 나옵니다. 세 번째 한 일이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행동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저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 물음의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여인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그 남편이 죽었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훈련받던 남편이 죽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여인은 주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본 선지자 엘리야는 그 여인을 알아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맘만 먹으면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돕기를 원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으로 어떤 역상을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릇에 가득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아멘. 엘리사는 여인에게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문을 닫습니다. 빌려온 그릇들을 방 안에 가득 넣어 놓았죠. 그리고 방문을 닫을 때 그 여인이 닫았는지 그 아들이 닫았는지 아마 조심스럽게 닫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스럽고 그 누구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릇도 많이 준비하고 그릇이 커야 됩니다. 여인은 아마도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았다고 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에 들어올 때 그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역사하실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그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까 전에 기도했듯이 그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기름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했고요.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갔을 때도 이 기적을 행할 때도 문을 닫습니다. 이 문을 닫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어떤 자도 어떤 자기의 생각도 넣거나 빼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7절까지 말씀 중에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에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웃에게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 아무 설명 없이 빌려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리고 부어라. 엘리사가 말한 말에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여인의 평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온 힘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랬기에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7절에 그 기름이 그릇에 다 가득 찼을 때에도 이제 온방의 그릇이 가득 찼어요. 이제 이것을 팔면 다 돼요. 그때에도 여인은 선지자에게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또 선지자의 말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빚도 다 갚고 두 아들이 살 수 있도록 남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군목이 군목 생활을 하면서 볼통을 쳐서 볼통을 땄어요. 볼통이 아주 컸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면 꿀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작은 병을 가지고 오고, 어떤 군인은 조금 큰 병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군인은 아주 큰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목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빈 병에다가 차례대로 꿀을 가득히 부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항의 전화가 있었어요. 공평하지 않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목이 대답하기를, 누가 작은 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같이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주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이 예배에 올 때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서 오느냐가, 어떤 기름을 담을 그릇을 어떤 크기를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하죠.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빚을 다 갚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기름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은 많은 이웃들과 많은 벗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평소에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침묵하신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들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웃들과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의 흑암기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사용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나의 작은 것까지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 하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영생 목사님 또 관리 집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고 교회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 가운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정을 주님의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의 앞에 문을 닫고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빈 그릇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과 노래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성령을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부정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귀한 것들로 채우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름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꾼을 날면서 해주기 원하며 아버지 귀하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운명을 주님 저희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채우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귀하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병인의 너의 길을 들고 하나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오직과 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좋은 전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개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 이제는 만주의 상 가운데 비가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길 원하며 주님의 사용되길 원하오니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자 가운데 능력 붙잡으시고 하나님 놀라지 일어날 수 있는 하시고 주님의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부정합니다. 하나님 전화 채워주시고 하나님 노는 자를 채워주셔서 아버지를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저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확산이 빨리 잠잠해져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다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아버지로서 아버지 교회들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중대사 결정사항이 있어서 우리 상황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모두들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단계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말 주님의 선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배우기는 감사합니다. 교회 귀한 중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무슨 일을 든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주인 자리에서 정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장들을 구역장인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 감당을 감당할 수 있니,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연약한 믿음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믿음들 더욱더 하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도 정말 믿음이 일자를 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아파하는 많은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결정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랜만년 치료의 강선으로 발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없는 자들이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들이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라지 부족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성령이 그냥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주시고 오른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다 채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여자 아버지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기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팬데믹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점점 힘들어 오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인가들 중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게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시는 게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알아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방향에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문을 닫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우리의 빈 그릇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아버지인 것을 이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리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국가의 정책에 잘 따르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잘 제시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